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최근 우리 교회에서 새벽과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순서 설교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의 연장선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성경은 여러 언어로 설명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 설명들 중에서 이 빛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시 말해 이 땅에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빛을 보더라도 빛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는 도구임과 동시에 그 에너지를 담고 있는 특수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에 그 무엇도 보이지 않고, 또 빛이 주는 에너지가 없으면 세상에 그 어떠한 생명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빛은 그 스스로 빛을 내고 그 스스로 에너지를 내는 것 같으나, 빛은 자기 희생이라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발현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작은 빛인 촛불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촛불이라는 작은 빛을 내기 위해서도 촛불에 심지가 타들어가고 양초의 몸통이 녹아내리는 자기 소멸의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 대가 없이는 빛이라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빛인 태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이 태양계의 모든 빛과 에너지의 근원이다라고 하여도 태양 역시 저절로 그냥 생기는 빛과 에너지가 아닙니다. 태양이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자기 자신을 연료로 태우며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 매 순간 태워지는 연료의 양이 400만 톤, 축구장에 600개를 가득 채운 양의 엄청난 연료를 태워야 1초가 탈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1초마다 이때 내뿜는 에너지가 수소폭탄 1000억 개의 에너지 양이라고 하니 그 양이 얼마나 큰 양일지 우리가 다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초 똑딱하는 그 짧은 순간마다 축구장 600개 분량의 거대한 물체가 수소폭탄 1000억 개의 에너지를 내며 흔적도 없이 타들어가는 광경을 말입니다. 이 태양이 왜 그렇게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까? 지구에 쏟아지는 빛과 에너지를 위해, 이 지구에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빛을 전달하기 위해 그 태양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조차도 이 땅에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에너지를, 자기 희생을 감당하셨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온 세상을 영원한 구원의 능력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의 대가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그 희생에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쏟아지니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일을 위해 그 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인간의 몸, 그 좁디 좁은 육신이라는 텐트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태양이 1초에 400만 톤의 자기 자신을 태운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신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수소폭탄 수천억 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 그 영광,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를 위해 희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9절이 이야기하는 참빛,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도 아니고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도 아닌 하나님께서 실제로 희생하신 실제하는 에너지이자 영광이자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주적인 크기의 희생, 하나님의 전부를 태워 만드신 이 실제적 에너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가 각각 우리에게,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모든 영광을 위하여 태워 우리를 위하여 그 에너지를 뿜고 계시는데 정작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한 가지 재미있는 철학적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지구에 살아가는 인간이 태양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질문과 대답 역시요. 철학자는 말합니다. 태양을 부정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태양이 떠 있는 대낮에 스스로 눈을 콱 감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양은 없다. 태양은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빛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눈만 뜨면 알 수 있는 사실을 억지로 부정하는 사람을 비꼬는 표현이자 대답입니다. 미련하고 오만한 사람이 태양을 부정하는 그 순간에도 태양은 그 눈을 꽉 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쏟아지고 있고, 사실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에너지를 내며 활동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태양 에너지 덕분인데 그것을 억지로 눈을 감고 몰라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죠.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즉 태양을 눈으로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태양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태양을 믿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태양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코끝에 숨이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건 역시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 태양을 만드신,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부정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무지이자 미련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이 말하는 알지 못하였고 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물이신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있는데 예수님 없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외친다 한들 그 자에게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빛은 동일하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10절 초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얼마나 슬픈 코미디와 같은 일입니까?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창조주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밝히시는 빛이 부족해서 세상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밝히시는 빛은 이 땅 그 어느 빛보다도 강렬한 에너지를 희생시키시면서 쏟아붓고 계신 빛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며 고귀한 가치를 쏟아부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빛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죄에 빠진 세상이, 죄에 빠진 우리들이 정작 스스로 눈을 콱 감고 하나님 모릅니다 라고 외치고 있기에 그 찬란한 빛을 보면서도 빛이 없다, 나는 어둠 속에 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이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세상의 무지이자 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의 미련하고 비참한 모습을 한 영화를 통하여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인도 영화인 블랙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미셸입니다. 어린 소녀인데요. 이 소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고 또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도 할 수 없었죠. 이 그녀는 부유한 명문가의 여인이었지만 이 미셸의 삶은 그 화려하고 부유한 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엄청 좋은 옷을 입혀놨다 하더라도 정작 그녀는 보고 듣고 말 못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교육도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래서 그녀는 정작 부유한 아이였지만 짐승과 같이 길러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마다 그녀는 식탐을 부리며 난동을 피웁니다. 가족들조차 그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한식탁에 앉아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바닥에 그릇을 두고 그녀는 그 바닥에서 핥으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 거대한 집에 항상 매달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 목에 방울을 달아둡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녀를 찾아다니곤 했죠. 위대한 가문의 사람인데 마땅히 고귀하고 큰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짐승처럼 목에 방울을 달고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움직이며 짐승처럼 울부짖을 뿐 그녀에게는 그 어떠한 고귀한 가문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울을 달고 그 큰 집을 기어다니는 이 여자아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서글픈 자화상을 봅니다. 죄라는 어둠에 갇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저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만 그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멀어 귀가 닫히자 우리는 우리 욕망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엄청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죄에 묶여 결국 죄를 반복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빛이 없어 우리의 육체의 본능에 따라 욕망처럼 그려 짐승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하여도 내 영혼엔 아직도 죄의 방울이 달려 그 방울은 우리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려줄 뿐입니다. 이 절망 속인 어둠 속에 이 미셸이라는 아이에게 한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그 선생님은 샤하이라는 선생님이었는데요. 이렇게 짐승처럼 취급을 받던 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외칩니다. 이 아이에게 한 가지 빛이 들어가야 된다. 실제 영화 대사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빛이 들어가야 된다. 이 빛이 들어가서 이 한 단어를 가리켜야 되는데 이 한 단어만 이 아이가 인지한다면 그 단어가 다른 단어를 밝혀주고 그 단어가 다른 단어를 밝혀줘서 이 아이가 비로소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고귀함을 회복할 것이다. 이 어둠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이 선생님은 끝까지 이 아이에게 매달립니다.
선생님이 끝까지 가르치려고 했었던 단어는 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가리키냐 하면요, 이 아이의 손을 자신의 입과 성대에 댑니다. 이건 물이야, 워터, 물. 이걸 계속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 2년이고 3년이고 긴 시간 동안 이 한 단어에게만 집중하고 매달립니다. 이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집 대정원에서 꽃들과 풀들을 뭉개며 댕골댕골 구르던, 짐승과 같이 구르던 미셸에게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집니다. 미셸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비를 만나니 두려워 떨며 짐승과 같은 괴성을 부르짖어댑니다. 이때 샤하의 선생님이 그 비 속을 뚫고 이 아이를 부둥켜 안습니다. 진정을 시키고 다시 그 손을 자신의 입과 성대에 대며 이게 물이야. 너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너의 단어가 될 거야. 빛이 될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시 감동이 찾아오는데 그때 그 아이가 몸부림치고 전율을 느끼면서 그 단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꽃을 만지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배워갔던 그 아이가 비로소 그 놀라운 가문의 진정한 고귀한 딸로서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빛 속에서 절규하며 가르친 이 선생님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죄의 어둠에 갇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빛도 알지 못해 울부짖을 뿐 천국의 언어를 발설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언어를 온몸으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를 찢으시면서 이게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빛이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계속 온몸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못자국에 그 십자가에 갖다 대게 하시며 사랑이 여기 있다, 생명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셸에게 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 인생이 밝히 비춰졌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예수라는 그 이름,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속 미셸이 물이라는 단어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위대한 가문의 사랑받는 딸로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비밀스럽고 특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미셸이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단어를 그냥 받아들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뿌리치지 않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사랑을 맞이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삶과 인생에 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빛된 발걸음의 첫 발자국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순복하여 하나님께 기대는 삶,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된 능력이 펼쳐진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전까지 어둠 속에 있었던 죄의 방울을 달고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증이 바뀝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하게 살아서 얻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얻어진 하나님께서 놀라운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빛된 생명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모든 자랑을 침묵시킵니다. 첫 번째,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만해, 하나님을 믿을만해,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해 주셨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장로님이시니까, 직분자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낳으심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심으로 벌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어둠 속에 방울소리를 내며 헤매이고 있을 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어둠 속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서 영광스럽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교회의 문을 열고 내가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해보고 경험해보니 예수님 믿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빗속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창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아까 영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회 선생님은 멀리서 확성기를 들고 미셸한테 야 믿어봐, 봐봐, 어둠에서 나와봐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외친들 이 아이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겠죠. 이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의 손을 대고 이 심장을 느끼게 해주고 이 단어가 이 아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몸으로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빛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빛된 소리와 떨림을 온몸으로 계속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이 구절이 꼭 이와 같습니다. 천국에서, 하늘에서 스피커 빵빵 울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외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방식으로 그 사랑을 온몸으로 그게 느껴지도록, 그 진동이 전달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 텐트 속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텐트 속 장막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광야 시대에서 그 험악한 땅에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장막, 거룩한 성소를 두시며 계속 그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께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오늘 신약의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 찾아와 주시고 한 번 가르쳐 주시고 안녕 하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의 땀 냄새 나고 치욕스럽고 어려운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지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재판장과 같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길로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따뜻한 눈빛의 사랑이, 그 놀라운 주권자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붙든다,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이야기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스스로 말씀이라 정의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자기를 태워 세상보다 더 큰, 태양보다 더 큰 빛을 바라고 계신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을 따라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눈을 감고 그 빛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는 그 빛을 알기에 그 빛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 빛이 가리키는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이 어둠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내 노력, 내 열심이 있었다면 그것을 뒤로 조금 물러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힘을 내며 나아갑시다. 그 빛의 자리에, 그 빛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만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태양이 제사를 깎아 빛을 내듯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신 거룩한 낭비와 희생이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어둠을 걷어내려는 삶이 아닌 닫힌 우리의 문을 열어 차가운 내 손을 잡아주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친히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고단한 숨결에 머물러 주시는 주님, 그 숨결을 내가 안다, 그 아픔을 내가 안다,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새 힘을 얻고 주님께로 나아감을 다짐합니다. 태워짐의 희생 없이는 빛남도 없다라는 십자가의 원리를 가슴에 담아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밝히고 약자를 밝히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이며